영조 18년 3월 26일 아침에 왕세자 입학식을 거행합니다. 영조의 나이 41살에 낳은 둘째가 8살이 되어서 드디어 입학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영조는 아들 둘 모두가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즉위하지는 못한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였던 효장세자, 그는 10살에 죽었고, 또 둘째였던 사도세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뒤주에 갇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날 영조는 창덕궁의 영화당에서 행사에 참여한 성균관 유생을 불러서 노고를 취하면서 친필로 쓴 공평하고 편벽되지 않음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요 편벽되고 공평하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쓴 한 장의 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돌에 새겨 반수교 위에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중에 벼슬을 하는 젊은 유생들에게 당론에 빠지지 말고 공평한 마음을 가진 군자로 성장하여 탕평 정치를 펼칠 것을 기대하는 영조의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운 것이 현재 성균관대학교 안에 남아있는 탕평비입니다. 영조는 말년에 경희궁의 집견당에서 자신의 업적 6가지를 논하며 그 첫째를 탕평이라 했습니다. 영조는 즉위 과정에서 치열한 당쟁을 목격하고 즉위한 뒤에도 자신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왕권을 확립하고 국정을 수습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론을 조정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탕평책은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 52년의 재위기간 동안 탕평정책을 많이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탕평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비석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치리를 하였다 해서 그 공적비가 있고, 또 효녀나 효자를 위한 그런 비도 있고, 또 애국의 마음으로 외국의 외적이나 중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세우는, 즉 비석, 이 석비를 돌로 만든 그런 비석, 석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은 웬만한 풍파에도 잘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로 잘 새겨서 보관을 하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것은 통일을 향한 진흥왕의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던 것인데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석비 혹은 돌로 만든 비석은 사람들에게 선조들의 그러한 역사와 길일 것들을 적음으로써 우리에게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석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에다 그것들을 새기라 이런 내용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 혹은 그들 상호 간의 규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지킬 것을 분부하였고 또 그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아울러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로 불안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새 세대들 혹은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한 후에 이 율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벌써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니 아직 그가 경험이 일천하고 그의 마음과 같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모든 율법을 기억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는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지침들을 명하는데 먼저 그 명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부터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강조의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여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것은 돌 위에 새긴 글씨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표면을 희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석회를 바른 벽이나 기둥 등의 기록을 새기는 행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나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듯 돌이나 기둥의 율법을 기록해 두는 일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랍 철학자 플라톤은 교통 규제를 위한 법들이 새겨진 시장에 세워져 있다고 말했고, 폴리비우스는 법 혹은 조약의 조건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 기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사람들에게 알릴 것들을 새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들,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정신들을 어떻게 지금 현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려 했는가. 먼저 첫 번째로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말씀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행해져야 하는 명령인데, 제일 먼저 그 땅에 도착하는 자가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놓아 모든 이가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돌 위에 기록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고 2절에서 모세는 명령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이룬 후에 제일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바로 교회를 먼저 세웠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명한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하라는 뜻일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율법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다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돌들을 세우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황량한 바위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거나 이스라엘 여행기를 이렇게 보면 시내산과 같은 혹은 에발산과 같은 그러한 산들이 산은 산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그러면 거기엔 나무가 있고 산천초목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숲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들은, 팔레스틴의 그 산들은 주로 그렇게 나무가 우거진 산들이기보다는 그저 황량한 바위덩어리 혹은 돌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 아니면 흙으로 빚어져 있는 언덕, 이런 모양들입니다. 그 초목이 거의 없는 황량한 바위산입니다. 모세가 이미 선포한 대로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하필 왜 이곳에 율법을 기록하여 세우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범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철저히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돌단을 쌓으라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으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지만, 돌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목적으로 요단을 건넌 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돌단을 쌓되 철기를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돌을 철기와 같은 것으로 다듬어서 예쁜 모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돌에 있는 그대로의 모양으로 돌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려야 함에도 꾸밈이나 가식이 섞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듯반듯하고 또 빛나는 대리석과 같은 곳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돌들을 단을 쌓아서 다른 곳과 구별하여서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가 물론 거룩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꾸밈이나 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녹아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화목은 율법을 범치 않고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외형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돌단을 율법의 돌을 세운 것, 즉 에발산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모세의 명한 명령과 규례를 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고 밧줄이 되고 수갑이 되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는 것이고 또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27장의 제목을 바로 석비와 신비와 석비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석비라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이 변해도 잘만 보존하면 아니 영원하도록 그 석비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깨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석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육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거룩한 곳, 어진 비싼 것에다가 그것을 새겨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육화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지 석비에 새겨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금장을 칠하고 금태를 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귀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마음의 비석 즉 신비에 새길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돌판 2개가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렇듯 석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석비를 새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석비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인쇄 매체 이제는 인터넷과 같은 그러한 곳에 얼마든지 문자를 기록하고 또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체계가 이미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석비에 새기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신문이든 혹은 종이에 새기든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문자를 새기고 말씀을 새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비에 새기는 것보다 신비, 즉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석비에 새기고 귀한 곳에 새기고 비싼 돌에 새긴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산소가 있는 곳이나 혹은 화장을 하여서 모신 그런 곳들을 가볼 때 가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나 새겨져 있는 문구들을 봅니다. 대개 화장을 해서 모신 분들은 그저 생몰연도, 이름 혹은 직분 그런 정도로 끝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해서 산소에 모신 분들은 보통 그 앞에 비석이라는 것들을 세우죠. 물론 거기에는 생몰연도도 있고 또 후손들의 이름도 기록해서 나중에 혹시 산소를 찾지 못할 때 찾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해놨지만 어떤 곳에는 가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비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비석을 뭐라고 쓸까?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가끔 그 비석에 나는 내 비석에 무엇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산소 자리에 어떤 비석을 새기고 그 돌에 무슨 말을 새길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상과 같이 모세는 기념비를 세우고 즉 석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음으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과거 가나안 땅의 도덕적인 부패 혹은 신앙적인 이탈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외에도 더욱더 크고 귀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과연 석비, 돌에 새기는 것과 신비, 마음에 새기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배당마다, 집마다, 석상이나 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깊이, 신비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 말씀이 육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작정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운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정말 석비에 새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신비에 새기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비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계자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석비를 새기고 또 돌단을 쌓아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석비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비에 새겨서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정신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도가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로 인해 인생의 승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